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들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 혼, 몸의 타락과 회복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서론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한 인간은 본래 원죄의 계통을 밟은 본죄를 지니고 출생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살다가 결국은 무덤에 봉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망 아래서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결실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헬라어 소테리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사탄의 세력과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일로 구약에서는 육체 구원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영혼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체내에는 에덴 동산의 법을 침범한 뱀의 피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이 뱀의 활동을 내 안에서 찾아 죽여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모세는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헬라어 아이오니온 조엔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죽음을 해결하고 새 생명을 믿음으로 전도받아 영적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위치로 영혼의 불멸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지며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뱀의 근성인 죄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주십니다. 타락하기 전 본래 인간은 근본 생명체로 지음을 받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범죄한 인생에게는 자연히 저주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타락과 저주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단계를 알아야 회복도 단계별로 할 수 있는데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 속에는 이런 단계의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바로 영생 변화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내용면에 들어가서 타락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타락의 순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성경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영타락, 두 번째 혼타락, 세 번째 몸타락이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의 삼분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육적 입장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 관계의 배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알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에덴 시대입니다. 에덴 시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타락 시대입니다. 아담이 뱀으로 인하여 환경의 유혹을 받아 생명으로서 범죄함으로 영적 타락을 하게 되어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 그 나무를 본즉 너무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웠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뱀에게 저주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고, 여자의 저주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보다 잉태 고통이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겠죠. 아담에게 저주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덴 시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양심으로 범죄함으로 심적 타락을 하게 되어 제사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특히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의 소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사모하는 것은 마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시대 죄의 소원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심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노아 시대는 결론적으로 육적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육신으로 범죄함으로 육적 타락을 하게 되어 육체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근본 선하고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본질을 변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생들을 창조 근원으로 환원시키시고자 3단계 복구 경륜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단계 복구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성경 속에 우리들이 깨닫고 믿고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타락세계에서 회복하시려는 섭리 3단계입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노아 때를 통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3번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복 역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시대. 에덴 시대는 환경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동기는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라, 눈의 문제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손의 문제입니다. 먹지도 말라, 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것은 명백히 환경의 유혹을 받은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환경을 통해 구원하심에 있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환경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환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디고 궁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는 자가 영생한다 했습니다. 깨닫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 시대는 회개의 환경을 주십니다. 회개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귀하라는 요구입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회개는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회심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본심입니다. 본심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복귀입니다. 복귀는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첫 번째 일성이 마태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곧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잃어버렸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 시대에는 생활 환경의 혜택을 모두 같이 입게 하셨습니다. 마태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허락한 생활 환경의 혜택은 하나님의 최후 결실인 천국 입성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의 비로소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결실기는 영원 천국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새 생명의 피를 믿음으로 받되, 첫째, 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양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의 영의 제사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육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의 제사, 양심의 제사, 영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영과 혼과 육신의 타락을 창세 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해결은 타락한 영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영적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세계를 통하여 삼타락을 깨닫고 회복할 때만이 천국 입성은 영육간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자가 되어 천국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